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3주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된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 교만에서 자기가 그 어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의미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안다고 하면 그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높아진 마음 갖고는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본질상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입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악한 행위가 그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먹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것을 어떤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그 내 마음이 그 놓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되게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지킬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건강일 수 있겠죠. 건강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간이 또 지키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겠죠. 돈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인간이 누리는 명예, 그런 권세, 그런 것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해서 그 권세를 누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져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런 것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나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돼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거기서 뭐 어떤 것이 나타나면 의욕 상실이 나와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삶에 대한 별로 의욕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하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과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먹은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도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독한 사람들은 해내더라고요. 근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결심을 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하는데 3일을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변화되지 않은 이 굳어진 죄로 굳어진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그러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에 돌 같은 내 마음. 돌같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모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같이 치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그 모래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하면 그냥 받고 말아요. 제가 큰 돌이인데 뾰족뾰족 솟아나 있는 돌이에요. 돌이 있는데 어떤 다른 돌이 날라오면 둘이서 부딪혀갖고 어느 한쪽은 깨져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래예요. 고운 모래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큰 돌이 날라온다 그래도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죄악된 본성 갖고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옥토는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출을 내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그 돌 같은 마음으로 딱딱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어야 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 부르셨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배하고 준비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 잠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데 굳은 마음이 이 축복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풀리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근거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까부르고 송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데 그 법정에 가면 여러분 그 법정에 한번 가보셨는지 가보면 재판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고 또 죄인이 있어요. 우리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야 되고 예수님하고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변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나갈 때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삶 속에서 막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그 몫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느끼는 그런 죄들은 어떤 죄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자범죄들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죄를 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때로는 모르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정말 그 계속해서 그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들음을 통해서 어떤 부모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죄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굳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좀 순전한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굳어서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 속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함 자체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순간이라도 악한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의의 길, 선한 길로 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의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서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어지지 않다고 하면 뭔가 내 안에 내 영적인 곳에 내 심령 가운데 뭐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조금 넘어갔다 그래서 또 그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진보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돌파가 일어나고 어떤 우리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론자들하고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도덕론자들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살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인내함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그 의로운 의도를 곡해하고 그래서 그 의로운 의도를 깨트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둘째 계명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이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없어지면 좋은 선을 행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오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을 행할 때 그것을 낙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악한 원수는. 그래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걸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새 것이 없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천국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이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헛고생인 거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또 거기서 썩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삶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방향과 역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으지 않는 자는 흩고 해치는 자예요.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동체가 온전히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그 분량들은 다 틀릴지 모르겠지만 한 방향과 한 뜻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당파를 짓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교만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코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자신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리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딱 두 길이에요. 진리를 따를 것인가, 불의를 따를 것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협곡이에요. 협곡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서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을 선택을 하면 그것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심산을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공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환난이 그들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삶의 환경에서 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여기서 또 공고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서 내적 외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공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환난과 공고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을 지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행을 해갔을 때는 심판도 그들에게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부터 심판하신다는 게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집니까?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든 진노든 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우선순위가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행위에 따른 보응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의 보응도 먼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만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만 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만 알았다는 얘기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민이 된 거예요. 영적인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보응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없다고 하면 유대인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으로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는 그 사랑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벌 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그 권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권세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고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 또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딱딱 잘라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화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환난과 공급 가운데 살 것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일에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확신에서 거해야만 내가 때로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일을 행했다고 할 때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된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